12월 18일 주일 오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가 병들었음이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아닌 그 베다니의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그러했습니다.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3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침례 받으셨던 에논에 계셨습니다. 에논은 침례자 요한이 침례 주던 곳이었죠.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심상치 않음을 에논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누이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곧장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수년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자들을 안수하시면서 고치셨어요. 또는 말씀만으로도 고치셨어요. 혹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태어나면서 눈먼 자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그가 병환 중에 있음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가셔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든지 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도 그의 병과 그의 병의 원인을 잘 아셨던 분입니다. 나사로의 병을 주님은 그 어떤 의사보다도 정확하게 진단하셨죠? 그의 병이 무슨 병이라고 하셨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혹은 가족이 그 병에 걸렸을 때 속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낫기를 기도합니까? 왜 속히 낫기를 기도합니까? 물론 몸의 병이 우리에게는 당장 쓰라리고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그 병든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 역시 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픈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기도한 후에도 그 아픈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질병을 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주님이 오늘 그 해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질병들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그 반응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병을 일반적으로 대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합니다. 혹은 내가 가진 고정관념에 따라서 질병들과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병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질병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병을 앓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질병을 가지기를 처음부터 바란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병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도록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 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우환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질병뿐만 아닙니다. 인생에서 생기는 힘든 일들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십니다. 특별한 뜻입니다. 이 진리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났음을 봅니다. 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전도서를 묵상했습니다. 해 아래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세상에서 좋은 일, 나쁜 일, 또 좋은 시도, 나쁜 시도 다 해보았지만 왜 헛되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든 인생이므로 헛되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고 솔로몬을 통해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창조주께서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도록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통해 단련받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단련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또 사람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질병조차도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우리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지 다시 써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사람들의 원함대로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에논이 그것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논이 살림과 가깝다는 요한복음 3장 23절의 근거를 보게 되면 그곳은 바로 에브라임 땅과 접해 있는 그리고 요르단이 흐르고 있는 그곳임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논은 당시의 유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요르단 동편인 베레아 지역임이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옆에 있던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적어도 30km 이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걸어서 바로 출발하셨다면 적어도 이틀 안에는 도착하셨을 거리였죠.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그러나 에논에서 이틀 동안 꼼짝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떠나지 않으신 이유를 오직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들어가시려고 하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으신 이유가 죽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실 때만 자신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추측과 이해 범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삶을 판단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의문에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낮과 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낮은 빛이 있을 때, 곧 자신이 세상에 비친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낮이 어떤 때입니까? 이 세상에 비친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을 때였던 거예요. 곧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들의 분위기와 상황에 몰입할 때가 많았죠? 마치 권투 선수가 경기하듯이 치고 빠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들은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이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헛다리 짚기 일쑤였던 거죠. 이런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밤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걸려 넘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태어나면서 눈먼 자 앞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밤의 의미를 조금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는 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낮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을 때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은 언제나 낮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밤일지라도, 달이 떠 있는 밤일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낮인 거죠. 그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뜻대로 그분의 일을 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훨씬 전에 산에서 9가지 복을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과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고 심지어 같이 살면서 먹고 마시고 했는데도 왜 그렇게 그들이 주님의 뜻을 모르고 헛다리 짚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과 대화하고 같이 산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직접 보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는 더욱더 잘못 행할 수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형편을 내세우면서 낮에 빛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일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을 우리는 직접 우리 손에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안에서 이 제자들이 했던 실수와 잘못,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한 뒤에 놀라운 그들의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께로 올라갔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어떤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을 품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설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보이는 선한 행위를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들의 공통적인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비문이 어떠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죽은 뒤에 그 무덤의 비문이 어떠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여기에 묻혔고 또한 지금 하늘 아버지께 있다 라는 비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틀 동안 머무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무지무지 사랑하는 이 베다니의 사람들에게 곧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나사로가 앓고 있는 병으로 매우 슬퍼하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도 잘 아셨지만 가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그들은 왜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지 절망하는 그 모습도 멀리서 잘 아셨습니다. 심지어 이미 나사로가 그 이틀 사이에 죽었음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다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으되 그들은 그분께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심지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아직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그 오해를 살만했던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하시매.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늦게 간 것,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간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이틀을 계속 애논에 머문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가족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기뻐한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문화권이든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외입니다. 자, 이분의 말씀.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는 이 말씀의 도마는, 제자 중에 도마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사실 도마는 주님을 여전히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크게 한 건 하실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서 무지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일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계속적인 기적과 표적을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일과 계획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이러한 제자들을 이끌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사로가 이미 나흘 전에 죽어서 장례를 다 치렀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자, 이제서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자, 마르다는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에 몰입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셨고 그녀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성장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녀는 곧이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와 자신의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라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곧 예수님이 나를 이미 과거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임을 믿습니까? 몸은 죽어도 영과 혼은 주님께 갈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죽은 몸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킬 것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부활이시며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이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만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 또 어떤 두려움도 금방 녹아지고 없어질 거예요.